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모르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소리가 어디서 다쳤는지 다쳤나봐요. 저는 저 119를 불러야 되는 줄. 그 은표 선생님이 주방에 가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데일밴드를 붙여주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만 상처나도 아이들은 다리를 절어요. 그쵸?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데일밴드를 붙여주기까지,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기 전까지 아이들은 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애들이 막 엄살을 부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야 아무것도 아니야 호들갑 떨지 마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니야 호들갑 떨 필요 없어 괜찮아질 거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끔찍했던 애굽에서의 종소리를 끝내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걸 우리를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실려진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체감하기에는 구원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애굽을 빠져나오면 당장 해결될 것 같은 자신의 공고함이 여전했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 그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 장로님 두 분 현역이셨습니까? 육전님 현역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현역이셨습니까? 집사님 현역이셨습니까? 조사 현역? 금표 선생님은 딱 분위기 보면 특수부대 같죠? 네, 방위산업체입니다. 저도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갇혀 지내야 되는 세월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마 장로님 세대는 한 3년 훨씬 넘고 3년 6개월 정도? 더 하셨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 17일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몇 개월 하셨습니까? 30개월. 우리 집사님. 13년. 직업군인 하셨어요? 어우, 야. 13년. 이야. 저는 4주 했습니다. 4주. 4주를 하는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주를 하는데요. 저기 끝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보초를 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이 보초 쓰라 해서 그냥 보초가 뭐냐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대는 현역이 지키고 저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서 있으면 교대가 와요. 이 서 있다 가면 가끔 가다 차가 한 대 슉 지나가요. 한 대. 그쪽에 있으면 또 한 대 샥 지나가요. 2대. 기러기가 막 새가 지나가요. 좋겠다. 이게 그 군 입소한 지 한 2, 3일 만에 느낀 그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답답함. 한 2주를 지내는데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여기서 말뚝 박는 거 아니야?
그 2주, 4주 동안 중에 2주를 지내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와, 소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막 그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루가 안 가요. 아침에 기상부터 점호 때까지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우리는 몇 주만 하면 되는데 36개월 17일에 하신 33개월 17일에 하신 분도 있고 13년이요? 13년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 4주 동안도 지루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서바이벌 게임하는 정도로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짜증이 난 건 뭐였냐면 조교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27, 28, 29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조교가 막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군복 입으면 나이가 가늠이 안 됩니다. 군복을 입으면 예비 군복 입으면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막 조교가 불려놓고 나서 야 근데 궁금한데 니네 다 몇 살이야? 했더니 예! 몇 병 훈련병 누구 몇 살입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다 듣고 나서 했더니 야 그러냐? 그래 4주 동안 잘 부탁한다. 나 21살이야. 점호 시간에요. 그 조교를 저거 내가 4주일 뒤에 여기 온다 내가. 저거 제대하는 날 혹은 휴가 가는 내가 와서 저걸 내가 살려두나 얼마나 자기가 21살이라는 걸 강조하는지. 여러분 형님뻘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반말 찍찍하고요.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노는지 막 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안 가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 조교 때문에 시간이 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다 보니까 가긴 가대요. 근데 너무 웃긴 꼴불견이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이제 다 관광버스 타고 왔으니까 다 이제 그 마을 그 동네에 이제 전국 터미널로 모였어요. 여러분 그 인근의 슈퍼와 그 인근의 마켓의 초코파이와 자유시간이 다 동난 거 아세요? 고작 4주 훈련하고 왔는데 마치 전역하는 사람처럼 초콜릿을 얼마나 사줬는지 막 한 통씩 먹는 거예요. 자유시간 한 통 먹고요. 초코파이 막 한 상자씩 먹고 남들이 보면 북한에 갔다 오는 줄 알 거야. 북한에 갔다 오는 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저는 지금도 저 33개월 17일 갔다 오신 장로님하고 대화를 군대 얘기해도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4주 동안 저는 저기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충분히 지키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주 동안 뭔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일 맨날 똑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할 말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 생활 힘들게 했던 분들은 제대하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쪽을 향해서 오줌 싸나 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내가 거기는 쳐다도 안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야 돼요. 애굽 생활이 지긋지긋했었잖아요. 애굽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벗어났으면 애굽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애굽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광야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애굽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돼요. 야 우리가 그 애굽 생활도 버텼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고 못 버텼겠냐?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야 차라리 애굽이 난데? 차라리 애굽이 난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지내고 보니까 야, 학교 생활할 때가 최고야. 실감 납니까? 학교 다닐 때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근데도 졸업하고 나면 신기하게 그때가 좋았다라고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였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걸요. 그때도 죽을 만큼 싫었어요. 야자도 싫고 보충수업도 싫고 시험 보는 것도 싫고 수능도 싫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었을걸요. 다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표현해낼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금방 식더라고요. 무슨 냄비 근성처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금방 식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처럼 자기들을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끄러웠어요.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마주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광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문들을 계속 가가며 자기들의 처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갑질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뭔가를 꺼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의 은혜는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머릿속에 지우개가 드는 것처럼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은 애굽에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기대와 은혜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희한하게 같은 말인데도 은혜가 안 되는 분들 있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잘한다. 해보세요. 잘한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잘한다. 같은 잘한다인데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의 공고함을 표현할 때 아우 생각보다 힘든데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애굽이 나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애굽이 난데 여기서 죽을 거 그냥 애굽에서 죽고 말 걸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고백과 그런 표현들이 흔치 않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기도가 되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구원을 더디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자녀들을 구박할 때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네가 앞으로 뭐 먹고 살래? 하지 마세요. 왜? 아이들이 먹고 살 게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하는데요. 왜 못하겠어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넣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모세까지 원망했습니다. 과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감사와 찬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짧아요. 뭐가 길어요? 불평과 원망만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단은 감사와 찬양을 덮고도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불평과 불만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아멘. 뭐해야? 조용히 있어야, 잠잠해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드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역사하고 싶어도 너희들이 말을 하는 걸 보니 그 안에 믿음이 없다, 기대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차라리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거예요. 잠자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요. 배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좀 아는 체들 많이 하잖아요. 다들 전문가예요. 다들 전문가예요. 저희 안 사람이요. 아주 우리 집 주치의예요. 제가 이제 면을 2번을 연속을 먹으면 희한하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끼니만 있으면 막 뭐 먹어라 막 그래요. 본인이 배 아플 때 내가 뭐 먹으라 그러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나는 먹어야 되고 본인은 안 먹어야 되고 처방이 달라요. 배 아프대요. 화장실 하려고 해서 배지 좀 먹어. 괜찮아. 금방 괜찮아. 내가 볼 때 금방 안 괜찮거든요. 왜 적용이 다르냐고요. 적용이 똑같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말로 그들을 권면했거나 격려했거나 누군가를 내가 정죄했거나 판단했다면 그 판단 그대로 나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광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할 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냈으면 좀 가만히 좀 있지, 좀 잠자코 좀 있지. 우리 아마 남자분들 운전할 때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니니까. 그러면 남자분들 뭐라 하죠? 그럼 네가 운전해. 그럼 여자분들 순간적으로 잠잠해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쪽. 절로 가야 되니까 이쪽 길로 빠르다니까. 저희 안사람한테 하는 말. 이종 오토께서는 좀 가만히 계시죠. 이 차는 일종 보통이거든요. 내가 맨날 그래요. 가봤던 길이니까 아니까 할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하는 사람이 이거 좀 더 소금 넣어야 되지 않아? 간장이 막 요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아니 모세에게 원망해.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자신들이 공고해서 자기는 그걸 맡아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 아니었으면 진작에 광야에서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그나마 중보를 갖고 살아남아서 오는데 모세에게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물 없는 게 모세 때문입니까? 고기 못 먹는 것이 모세 때문이겠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대책도 없으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거.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발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말들을 멈추십시오. 감사하는 말들을 멈추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시비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어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침묵이 금이 되고 침묵이 구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는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식사할 때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식당 가시면 어떠세요? 식당 가면 아줌마 2번 이상 부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자주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김치찌개요? 들여놓고 의자 빼고 앉으면서 왜 아직 안 줘요? 하시는 분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와서 주문 받고 음식이 되면 어련히 해서 갖다 주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다 그런 거 쓴다. 어련히 알아서 안 해줄까? 어련히 알아서. 이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해줄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는 괜한 우리가 흔히 호들갑, 경망스럽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을 호들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는 기도했으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이는 좀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려요. 그거를 못 기다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전자레인지 음식 넣고 볼일 보시는 분 계세요? 전자레인지 대부분 돌리면 뭐 1분, 2분이잖아요. 대부분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돌려놓고. 됐어. 2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넣고는 그렇게 기다릴 줄 알면서 기도에 놓고서는 왜 못 기다리냐고요. 좀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시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을 곱씹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당장 없으면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출애굽할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 시간을 채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전망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암이 주는 것은 그 질병, 그 암세포가 가지는 힘도 있지만 암에 대해서 갖는 우리가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한 10년, 20년을 살면서 치료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암 진단받고 몇 주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불안함을 못 이기시는 거예요. 암에 대한 공포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경험으로 그냥 난도질 해버리는 거죠. 나 죽나봐. 죽나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중에 누군가의 기대를 꺾거나 누군가의 소망을 꺾는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한다고 하면서 응원한다고 하는 말이 괜히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라면 하나님만 못해요. 뭐 교육의 차원이든 훈계의 차원이든 격려의 차원이든 응원의 차원이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여력이 되지 않거나 그들의 상황과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래서 누가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큰일을 당한 분들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 말로 위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위로가 안 된대요. 힘들지? 그 마음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힘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냥 가만히 손잡고 기도할게요.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의 경험과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난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불신을 전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절망 중에 위로를 바라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죠. 해봐라 되나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하버드인가요? 어디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교수가 장난하려고 딱 문제를 했는데 여태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문제가 있대요. 그러고서 문제를 딱 내놓고 그랬대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이 문제는 아무도 푼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지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애들이 막 열심히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못 들었어요? 이건 여태까지 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뭐예요? 다 푸는 것 같으니까 얘는 연락에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대요. 못 푸는 줄 모르고 풀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못 푸는 문제인데 못 푼다는 걸 몰랐으니까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가.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뭐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시작. 속으로 핵이 보면 뭘 해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 이 사람은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제안은요, 구원을 위한 에피타이저밖에 안 됩니다. 에피타이저밖에. 예전에, 그러니까 저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전사님 세대에 지금은 없죠. 레스토랑. 그죠? 레스토랑 없었잖아요. 한 대학생이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레스토랑을.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딱 가가지고 우드치게서 때 돈가스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돈가스가 흔한 음식이 아니니까 돈가스 딱. 그 돈가스 주문하면 맨 처음에 뭐 나오죠? 스프 딱 나와요. 먹고 여자분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드시니까 다 드셨으면 우리 자리를 옮기실까요?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가스가 고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음식을 갖다 주니까 어디 가도 음식이 2개, 3개 나오는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지 이게 돈가스인 줄 알고 수프 다 먹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프 다 먹으니까 조금 있다가 탁 닫으니까 아, 뭐 하잖아요. 야,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좀 밝은 데로 옮기실까요? 얼마나 웃겨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 안 해봤다고 해서 내가 넘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 타고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망갈 걸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상황들을 보니 이거 도망가야겠는데? 말 타고 도망가야겠는데? 그럼 니네 말대로 도망가든가. 도망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적군이 너무 안 돼요. 야, 더 빠른 말로 도망가야겠는데? 그랬더니 적군이 우리보다 더 빠른 말로 우리를 추격해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냈던 말대로 어떻게 됐느냐? 적군들이 한 사람이 꾸짖으면 우린 1000사람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들을 크게 보며 말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5명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가서 결국은 산꼭대기에 꽂혀진 깃대 아무도 없어서 흔들리 벌럭벌럭거리는 깃발처럼 초라하게 다 흩어지고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때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리는 저마다 복이 있도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방법은 하나예요. 애들 고집 꺾는 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애가 막 울고불고하잖아요. 딱 잡고 꼼짝 못하게 애가 지칠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걸 어린이집에서 하면 아마 고소하고 난리가 날걸요? 막 폭력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선생님이잖아요. 딱 그럼 10분이고 30분이고 애가 막 하다가 선생님이 막 하고 있으면 애가 놔주세요 그러다가 놔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시인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놔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딱 놔주면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이 빠져서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내 힘을 다 빼줘서 놔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잠자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성급하게. 호들갑 이런 단어를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까불까불하는지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호들갑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도 안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실 때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시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은 잠자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괜히 뒤섞여서 그들 말처럼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 섞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죠? 시편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너무 성급하게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해치는 믿음 없는 말들과 경솔한 행동을 그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가만히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들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요 절대로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금방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말씀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때로는 마음이 막 불처럼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